오늘은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사일 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24장과 25장은 그 장소가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은 장소가 같고요. 24장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숲을 조망하는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쭉 제목만 한번 보셔보세요. 24장 제목만 보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2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25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에 이렇게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들은 다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와서 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봤는데,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죠. 이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이 다 결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4장에서 정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바로 25장의 말씀, 결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열 처녀의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아셨죠? 그죠? 그리고 사흘 뒤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르시지만, 이제 그거 말고 십자가만 딱 놓고 보고 돌아가시는 그때만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면 할수록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이 사흘밖에 안 남았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언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24장에 실천적인 그 실천의 말씀으로 25장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1절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해요. 그때 천국은 마치. 이미 제자들은 재림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팔 불 때 노래 불렀잖아요. 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나중에 쓰기 때문에 이때는 계시록이 없었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가운데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열 처녀가 신부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유대의 풍습을 보면은 약혼을 하고 떠나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약혼을 하고 떠나요. 그러면 결혼 날짜는 누가 잡아요? 아버지가. 신랑은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가 얘기해줘야 알죠. 아버지가 날짜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신랑이 이제 돌아오고 신부의 집에 이제 가고, 또 신부를 데리고 오러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풍습에 보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 들러리들이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요. 이게 유대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 들러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마 10명이 다 신부다라고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들었을 텐데, 그럼 왜 그때는 신부라고 하고 지금은 신부 들러리라고 하나?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성경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텍스트인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이 배경사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전에는 다 신부라고 했지만 이 10명은 신부의 친구들, 신부 들러리가 맞아요. 자, 이제 이들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등불을 이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등불을 준비하나? 우리는 결혼이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구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밤에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저녁에 시작해 결혼은 대부분.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진 이후부터 결혼잔치가 시작돼요. 근데 신랑이요 오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들러 인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가지만 신랑이 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막 인터넷에다가 신랑 어디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중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녁 일찍 나가서 이제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신랑이 올 때까지. 이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비유에는 1절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1절을 기억해야 돼.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 천국. 그죠? 그리고 24장을 통해서 볼 때 천국 플러스 재림.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굉장히 특별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동안 봐왔던 비유와는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10 처녀의 비유는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5명은 미련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10명은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결정을 내고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비유와 다른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결론이 나와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이유가 3절 4절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그들이 미련하고 슬기한지. 결론이에요, 결론. 자,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잘 보세요. 자, 결론을 이제 내요. 그들은 미련하고 그들은 슬기롭다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미련한 자가 몇 명이에요? 5이죠. 슬기로운 자가 5명이죠. 자,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등이죠. 그러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나눠지는 아주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슬기 있는 자는 가지고 있으나 슬기 없는 미련한 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기름이었어요. 기름. 자, 이렇게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5절이에요. 신랑이 더디 왔대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대요. 생각보다 조금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졸며 잘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온 거예요.
이들의 잠이 든 이유는 정확하죠. 신랑이 늦게 왔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천국 플러스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주님 오실 날이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왜 늦어질까 말이야, 재림이. 왜 늦어질까? 그 모든 건 아버지께 속했지만 빨리 오셔서 이 고통 많은 세상 끝내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천국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왜 자꾸 재림이 더뎌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왜 늦어지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더디 오시는가? 참으시는 거야. 지금 참으시는 거야.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뭔가? 아무도, 여기 있는 저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기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24장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날과 그때 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25장의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말,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회개하면 기회를 잡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연된 재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신랑이 더디 와서 잠든 사람들은 누군가? 제가 번호를 한번 줄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등과 기름이 있는 사람, 여자들. 2번 등에 기름이 없는 여자들. 3번 모두 다. 자, 잠든 사람은 누구예요? 몇 번? 몇 번? 네, 3번. 모두 다. 모두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5절에 다 졸며 잘세라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기 편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름 없는 자들은 졸더라. 기름 없는 자들은 자더라. 이런 설교가 더 하기 편하고 또 이런 좀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기름 있는, 기름 없는 처녀 모두 다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 6절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하매. 다시 한번,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하매. 계시록에는 이거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팔 소리라고 썼어요. 똑같아요. 더디 오시지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꼭 오시고 신랑 만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든 이 땅에 살면서 만나던 주님 오실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돌아가신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던 이런 분인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겪었던 그 일들이에요. 청주에서 이분이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아주 오래전이죠. 연락도 없고 전보 치던 시절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의원 꾸려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순복음 목사님이니까 장례를 하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분이 관에 넣고 이제 묻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염을 하고 염도 끝났어요. 그리고 관에 넣고 문 닫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코 염을 때 코에다 입에다가 다 넣잖아요. 깨어났다고. 그래서 거기서 장례 예배 드리던 목사님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돌아와셔가지고 유령인가 살았는가 만져보고 어이구 진짜 살았네. 김성호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갔다 오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5일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고통에 차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가 칼로 심장을 푹 찌르는 것 같더래. 심장마비 갖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천국에 이제 이게 죽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별이 두 개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오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이제 올라갔는데 큰 에루살렘성, 새 에루살렘성 문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책을 보더니 김성호 이름 있네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스데반 집사 만나고 또 다윗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을 막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을 부흥하고 나서 어디 가고 싶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5일 전에 천국 왔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 보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옮겨서 아내의 집 앞에 갔는데 너무 으리으리하고 너무 막 빛나는 맨션이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딱 나오더래요. 근데 막 너무 빛이 나서 눈에 보일 수도 없는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형제님 오셨군요 그러더래요. 좀 섭섭하더래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천국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잠깐 천국으로 오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다 봤으니까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말 해주고 사람들 또 믿음 좋게 만들어줘서 천국 올 때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달려오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잠깐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시면 생각보다 예수님 빨리 오시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세상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말 듣고 다시 천국에서 나와서 묻히기 전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죠.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제가 진짠가 아닌가 몇 번 제가 조차 검증을 하면서 들었고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분도 200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걸 100% 다 이게 진짠가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얘기하대. 이건 진짜다. 이건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부활하는 그 사람을 봤다. 이건 진짜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했던 그 김성호 목사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분 거짓말할 뿐이 아니고 이건 진짜다.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나팔 소리 들을 때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삶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자.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 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팔 불 때 들림 받잖아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들에서, 밭에서 맷돌질하다가 들림 받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만 들어야 되고 교회에만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 하다가 올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장소가 들에서 밭에서 맷돌질 하다가 들림 받는다고 나와요. 더군다나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말하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다 팔고 헌금하고 기도만 해, 주님 곧 오시니까 공동생활하면서 준비해야 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냐 말이에요. 기름이 있냐 말이에요. 이제 신랑 맞으러 와라, 나팔 부는 소리 들렸어요. 7절에 보니까 다 일어나서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 처녀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련한 처녀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그게 뭐냐면,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기름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등불 켜야 되니 기름 좀 빌려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등불 꺼져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3점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미련한 자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 가지지 않았던 등불이 뭔가? 그거는 현재에만 쓰고 버릴 그런 그 등불이 아닌 거예요. 기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할 양의 기름,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걸 기억하고 언제 오더라도 신랑 맞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름병에, 그리고 그 등에 기름을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미련한 자도 슬기 있는 자도 등불에 불은 켜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그때는 누가 미련하고 슬기로운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불이 켜져 있는데.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보네 등에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를 보고, 아이고 미련하게 저게 뭐야, 아니 거추장스럽게 왜 여보네 기름까지 가져와? 신랑 오면 끝인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다 저렇게 등불 여보네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다녀? 아니잖아.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지혜롭지. 예수 이렇게 대충 믿어도 되지. 서로 비교하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미련한 처녀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누가 미련한가, 누가 슬기로운가, 그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가 특별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건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왜 그럴까? 하나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정답이 아니니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 미련한, 이 사람은 슬기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정답을 정해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도장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아요. 결론 났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적당히 해도 되지.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론 났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미련하다 하지 않아요. 자신의 등불이 꺼져 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 미련한 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름을 좀 나눠달래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 순환한 거고요. 원어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름 내놔. 나 급해. 네 기름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 말해요. 아니야, 이거 나눠주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 가서 파는 자들이 가서 사. 네가 가서 사.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일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술에 물 탄듯 물에 물 탈듯 신앙생활 하다가 미련한 처녀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갔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등불에 불 붙여 있는 그 처녀들만 혼인잔치 들어갔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기름을 사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사왔어도 이제 어찌할 수 없어요.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열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절절한 절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절한 절규입니까? 여러분, 그 슬기 있는 처녀들하고 같이 기다렸어요. 같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다고. 예배도 나갔다고 늘.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11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신랑의 정체를 얘기하는데, 부르는 여자들이 주여라고 부르므로 신랑이 예수님 당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는 나의 주인이요. 신앙 고백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비유의 끝맺음을 이렇게 합니다.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비유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건 뭔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준비됐다는 것. 뭐가 준비돼요?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름 준비된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꺼져가요. 자꾸만 옛날이 좋았는데 꺼져가요. 정상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차가워져 가요. 정상 아니에요. 그러다 불 꺼져요. 쟤 때문에 꺼졌어. 아니,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꺼졌어. 내 상황이 이래서 꺼졌어.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가 가서 살아. 네가 가서 살아. 내가 사는 거예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야. 옛날엔 좋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미련한 처녀야. 나는 등불에 기름도 없이 그냥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은 교회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미련한 처녀인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신랑이 올 때까지 불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더해야 돼요. 날마다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태우는 불은 분명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죠. 진실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타오르는 불로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고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딜지라도 우리 주님 오십니다.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이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혼인집에 들어가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조금 느리게 같이 우리가 1절만 같이 부르고 같이 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180장. 우리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처녀인은 아닌지요. 내 신앙이 자꾸 차가워져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등불 달린 처녀 되게,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